이제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친 아멘. 주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보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인능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인능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수수한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 아멘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인능의 행이 시온에서. 보라 주님 아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인능의 행이 시온에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아멘.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교회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시니 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교회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내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사랑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21년 주님 주신 마음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최성직 전도사님 말씀 듣습니다. 들을 때에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차게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해의 첫 주일이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1 친구들은 지난 주일에 이 중3 졸업 예배를 따로 드리면서 아쉽게 떠나 보냈는데 이렇게 다시 보내요. 코로나로 인해 중고등부 예배를 통합으로 드리다 보니까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죠. 뭔가 온 것 같지 않게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고 또 연초가 다가왔습니다. 어색하지만 이제 2021년이네요. 다들 친구들 떡국 먹었나요? 이제 한 살씩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33살이 되었습니다. 33. 네, 놀랬죠. 20대인 줄 알았는데 벌써 33살이구나 하는 생각들 들 거예요. 이해합니다. 제가 워낙 동안이라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이 되면 더 이렇게 달라진 게 있나요? 혹은 2020년에 목표한 바를 이루고 새해를 맞이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저의 2020년 목표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였습니다. 2021년이 되기 전에 80kg 이하로 내려가자 이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의 목표가 다이어트였는데 2019년의 목표도 똑같이 재작년, 작년 다 다이어트였어요. 2019년에 80kg대에서 70kg대로 내려가자 다짐을 했는데 80.2kg로 80kg 조금 넘어서 2020년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2020년대에는 70kg대로 내려가자 다짐했던 건데 좀 전에 말했듯이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많이 불어났어요. 이제 저의 다짐은 계속됩니다. 2021년도에도 다이어트. 이렇게 매년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있지만 2020년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도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쁜 딸을 주셨어요. 이제 80일 됐는데 해가 바뀌었으니 우리 딸도 지안이도 2살이네요 벌써. 또 작년에는 목사고시를 합격해서 올해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외에도 생각해보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한 일들이 너무너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는 2020년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면 다시 시작한 이 한 해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맞이한 한 해 이 2021년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실망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21년에는 이루기를 바랍니다. 혹은 2020년에 잘 해왔다면 21년도 올해에는 더욱더 잘 해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한 해, 이 2021년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을 기회로 여기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으쌰으쌰 힘을 내야 되는데 사실 이 지금 상황들이 힘이 나기보다는 빠지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힘든 게 당연하죠.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골목길에서 초등학생 2명이 사탕을 이렇게 불량스럽게 이렇게 빨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아, 진짜 삶이 너무 힘들다. 구몬이 벌써 2주치 밀렸어. 이러더랍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든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요. 유치원생들도요.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는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힘들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기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너무도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힘들지 않다면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제 주변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들어봤나요, 친구들? 코로나 블랙을 겪고 있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2020년 힘든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이렇듯 누구에게나 지침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힘이 들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셔요. 삶의 힘든 환경, 열등감과 위축됨, 또 좌절의 상처를 씻기시고 치료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옛날 사람은 아닌데 제가 참 좋아하는 옛날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라는 찬양인데요. 후렴의 가사를 보면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또 등을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줄 거야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못해요. 지쳤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라는 이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죠. 또 그것보다도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보다 더욱 위대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올 한 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 있는 2021년, 기회를 잡고 목표를 이루는 2021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이사야 60장 1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시죠? 첫 번째,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이 2021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다른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며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순환을 당할 때였죠. 항상 그래왔듯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힘을 줄 테니까 너희들 힘을 내라. 힘을 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를 박차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단순히 일어난다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는 세상 가운데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어나야 할 이유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크던 간 작던 간에 해야 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력, 능력이 있어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노력 없이 스타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소년 다윗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그 조그맣고 어린 소년 다윗은 3m 가까이 되는 괴물과 같은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란듯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한낱 시골 동네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간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부터 항상 연단함으로, 훈련됨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자나 늑대와 같은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이 기르는 양들을 지켜낼 수 있는 정확하고 강력한 돌팔매질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 능력은 다윗이 하나님께 저 돌 잘 던지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명사수스키를 주세요. 무엇이든 맞출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자신이 맡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통해 능력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필요한 때에, 능력이 필요한 곳에 다윗을 세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실 수도 있지만 평소의 노력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배우고 노력하여 훈련받는 시기를 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맞는 능력을 주셨고 또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에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발하라. 이것은 첫 번째 명령, 일어나라는 말씀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뒤에 후광이 비치는 것 같다고. 지금도 비치지 않나요? 네. 또 한 번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악하고 또 어두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여기서 빛을 발하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발광하라,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반사하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해요. 다들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친구 얼굴에다 이렇게 비추고 이런 장난 해봤나요? 거울로 이렇게 빛 비추는 거?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그렇게 거울을 통해 빛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내는, 빛을 반사해서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거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다른 곳으로, 세상 속으로 보내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우리가 거울로 장난치던 그런 조그만 주먹만한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큰 빛, 태양보다도 크고 거대한 빛을 우리가 온 세상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비추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게 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비추는 이 빛을 우리가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깨끗한 거울이 빛을 잘 반사시키듯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 빛이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직업들마다 특히 싫어하는 고객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이래요.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잇몸으로 살면 돈을 못 벌겠죠.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바비 보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학원 강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너무 많이 알면 금방 학원 그만둘 테니까요. 아재 개그 죄송합니다. 오늘 사과를 많이 하네요. 우리 선생님들을 겨냥한 개그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일어날 힘을 주었는데도 주저앉아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반사할 거울을 깨끗이 닦아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많이 배우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고 싶은 것은 뭐든 하며 좋은 환경에서 배우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데 사용했습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다니는 귀한 거울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에 조그만 손전등처럼 자신의 좁은 앞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큰 등대처럼 사람들이 보고 사방에서 나아올 수 있을 만한 큰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었습니다. 다윗이든 바울이든 그들이 조금씩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악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 무기력한 그런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학교, 교회 등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험난했던 2020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위기를 잘 버텼고 견뎌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일어날 때예요. 점점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 무기력한 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학교, 교회 등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드러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가정 위에, 학교 위에,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우뚝 솟아서 큰 빛을,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온 세상에 비출 그날을 열심히 준비해 나가는, 훈련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2021년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 힘든 날들을 견뎌왔습니다.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그 밝은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고등부 광고 시간입니다. 전체 광고입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겨울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월 23일 토요일 오후 7시, 그리고 1월 30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관심 바랍니다. 중등부 광고입니다. 오늘 1학년 친구들 처음으로 중등부 예배 함께 드렸는데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하루빨리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월 16일 토요일에 중등부 겨울특집 프로그램 복음 싣고 달리는 겨울열차 1탄 너 인생 문제 있니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고민들 함께 나누며 신앙으로 극복해보는 시간들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등부 광고입니다. 먼저 오늘 예배 처음으로 함께한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반별 모임이 예배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이 예배를 마치시고 9시 50분부터 선생님들과 함께 라인 메신저를 이용해서 반별 모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아직 라인 메신저를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셔서 라인을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회원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